네, 오늘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십계명의 그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계명부터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대목을 다루고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규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창조주의 법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주신, 구속자가 주신 법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창조주의 법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켜질 때에 사회의 안정과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덕적인 그런 원숭미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문명적으로 앞서가고 법률적으로 잘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선진적인 나라마다 그들이 지키는 그 국가의 법률, 헌법의 그 기초가 사실은 이 창조주의 법률, 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하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항하는 법률 안들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근본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이 적용되려면 그들에게 벌칙을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십계명이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가장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는 길은 한 개인이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내면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십계명이 실행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관찰하면 오늘날 세상이 정확히 십계명을 십계명의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항목들이 나눠지고 있지만 가장 크게 이렇게 이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음란의 문제, 그리고 거짓 증거의 문제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음란물 시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그 음지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 시장, 그것이 바로 음란물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권력을 쥐기 위해서 거짓 증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그 계명도 사실은 이 그 거짓 증거의 계명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탐심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는 것이고, 인격적인 살인도 저지르고 거짓 증거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 수백만이 줄었다. 그래서 사실은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는 아마 800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줄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제하고
진짜 교회에 나가는, 그리고 그나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객관적으로 통계냈을 때는 어쩌면 보다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거 0.2%, 1%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율의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800만 이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치더라도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면 세상은 엄청난 그 변화를 겪고 있어야 하고 정화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어서 이런 음란의 문화와 거짓 증거의 문화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사회 불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도 깊이 적용되어져야 될 문제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동성애라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스로가 자부한다면 우린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은 우리 개인의 음란한 습관과 그리고 거짓된 그런 입술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문에는 그렇게 써놨지만 어느 술집의 술 맛이 좋고 어느 술집이 분위기 좋은 집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유흥의 문화를 즐기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놓고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문화를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이 정화되어져야 되고 그런 불의한 습관들을 버려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불행한 것은 그들이 교회 개혁을 말하고 그들이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불의이고 그리고 무엇이 타락한 것인지 그 개념조차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고, 어떤 정의에 대한 개념, 불의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그런 개념과 똑같이 되어서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 부패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우리는 십계명의 겉으로 표현되는 규율보다 더 우리는 섬세한 규율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겉으로만 음란한 습관을 버릴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불의와 죄악들,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가치관,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내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세상의 불의를 우리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존중되어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받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존재, 징계받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라고 혈압을 올리는 것은 그것은 심각하게 모순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추구되어지는 것, 우리 마음에 더 중심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큰 규율 중에 하나인데 과연 우리는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이 십계명의 본질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죄책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음란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관계, 부정한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인해 주시지 않는 그런 이성관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청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상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어디 사업뿐이겠습니까?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부터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준수로부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명령인데,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예배의 완성은 바로 이웃사랑과 거룩한 삶에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계명들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있는, 사실은 세상을 욕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어지고 흐릿해지고 무시되고 있지 않은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